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꽤 오래 지난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데리고 하던 프로그램 중에 그 서울 정동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 초기 유적, 그 서울 정동에 뭐 첫 번째 감리교회도 있고 뭐 이화 학교도 있고 배지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유적들 둘러보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그 프로그램을 제가 겨울에 했는데 한 번은 그 2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2월에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두 달 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헌재에서는 결정을 안 내렸고 그때 매일매일 그 덕수궁 앞에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매일매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데 미처 그 앞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득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거기를 동선상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 광화문 앞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동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막 어르신들이 막 깃발을 들고 서 계시고 막 구호를 외치시고 그래서 좀 당황했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광화문 아니죠 대한문이죠 그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그 어르신들이 다 화가 많이 나 계셨기 때문에 그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생 중에 그 하나가 걔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재밌게 생각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집에서 부모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거기서 태극기 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한복판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큰 소리로 나는 박근혜가 싫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습니다.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특별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편에서 특정한 정치 진영의 편에 서셔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다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는 이런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인교회 목회할 때 군인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장교와 부사관은 교회를 따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군인이지만 장교와 부사관이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놓으면 조금 이렇게
힘든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부사관들은 장교들에 비해서 그 이동이 적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군인 교회를 다니시면 부사관들이 한 교회에 오래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교회의 중직이 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대의 원사님이 그 부대 교회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 부대 사단장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를 오셨는데 사단장님은 집사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에 오래 섬기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교라는 구사관은 교회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해? 그게 안 맞아서 따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굳이 교회 할 필요 없지. 교회가 막힌 담을 허무는 데지. 장교와 부사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교회를 이루어야 그게 진짜 교회지. 그걸 따로 할 건 무슨 교회를 하나.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만 모이는 교회, 보수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만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고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그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에, 우리 목사님은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시사나 뉴스 프로그램 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기 때문에 싫어해요. 저도 제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이 있지만 강단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지 그 어떤 정치적 옳고 그름을 말하는 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교우 중에 어떤 분들이 저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얘기를 막 이렇게 뭐 사석에서나 식사 자리에서 막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 끄덕끄덕이면서 잘 듣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 들어요. 예, 제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고치려고,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예, 그냥 잘 그러시군요. 그래요, 맞아요, 나라가 참 그렇죠. 그냥 그러고 마는 게 훨씬 목회적으로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는 어떤 정치적인 한쪽의 입장에 서서 옳다, 그르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어떤 것이 옳다고 아주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저는 약간 비겁한 목사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쪽이 어떤 특정한 방향에 서지 않으니까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목회 하시는 거 옆에서 볼 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양쪽에서 다 욕먹더라고요. 예, 양쪽에서 다 욕먹어요. 왜 탄핵 집회 나가라고 하지 않느냐, 왜 기도만 하라고 하냐 욕먹고요. 또 왜 나가지 말라고 해야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냐 그러고 나가요. 근데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편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셨죠. 한밤중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독수리 학교 청소년들 수련회가 가평에서 있는데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밤에 가서 설교하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안 보고 바로 이렇게 잠을 잤기 때문에 몰랐고요. 다음 날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새벽기도 일단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새벽에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막히 알았습니다. 도대체 지난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지? 보면서도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을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부터 기사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먼저 1, 2, 3번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한참을 제가 이거를 봤어요. 그냥 벌써 다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이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늘 위기를 극복해 왔고 식민지배도 넘었고 전쟁도 넘어섰고 가난과 독재도 극복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진통이 있지만 우리는 선한 길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기도문 중에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그냥 이거 너무 두 단어잖아요. 그냥 너무 짧게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두 단어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그건 짧은 말인데 이 짧은 기도의 무게가 굉장한 것이구나. 이게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좀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세상을 망쳤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긴 인생이 아니지만 저도 한 40년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일을 많이 봤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와야 해요. 우리는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일이 세상을 망치고 그르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그렇게 절박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저는 독재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극심한 가난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절박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냥 먹고 살 만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군사 독재를 겪었던 시절에 한 시인이 썼던 시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오래.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나중에는 조금 이상하게도 되셨지만 이 민주주의가 너무 이렇게 갈급했던 거죠. 독재 치하에 살았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쓰신 시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보면 일제시대에 살았던 시인이 나라의 독립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 적은 시도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까. 그러니까 독립만 된다면,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머리가 깨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 우리 민족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언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대를 간절하게 소원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보다 훨씬 더 앞선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도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언제인가 그들이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돌아오지요. 근데 돌아왔는데 나라는 못 세웁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죠. 3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못 세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300년 만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외세를 다 물리치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웁니다. 300년 만에. 300년이 아니죠. 그 앞에 바벨론 포로기까지 합치면 더 오랜 기간 만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신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그 수전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만에 그렇게 자기들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만에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요. 이때 유대 사람들의 나라가 유대인의 왕을 세우지 못하고 이방인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애써서 자기들 나라를 세웠는데 100년 만에 이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다시 이방인 왕이 들어선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에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누구랑 누구예요? 시므온과 한나. 이들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다 노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붙들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다리던 노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나라가 로마의 밑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것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볼 거라고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와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람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그냥 우리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기도.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독립이 올 것이다, 우리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민주주의를 바라고 80년 전에 조국의 광복을 바라던 이가 소원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속히 오소서 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그 식민지에 있을 때도요, 먹고 살만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어렵고 젊은이들이 태평양 전쟁에 징병을 가고 징용을 가던 시절에도 내 자식은 경성제국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큰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새 시대가 올 거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며칠 전에 일어난 이 계엄령과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계엄령이 선포되었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전에도 대통령 탄핵됐지만 또 지금도 또 이렇게 잘 왔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냥 잘 되지,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도 이 일이 빨리 지나가고 나라가 안정이 되는 일에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인터넷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통화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버지가 계엄령이 선포된 걸 보고 군인인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자다가 10분 전에 갑자기 비상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막 옷 입고 부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계엄령이 내렸어. 그러니까 이 군인 아들이 도리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왜요? 북한이 도발했대요?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아, 네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면 안 된다. 알았어? 그리고 네 소대원들 잘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울면서 이 얘기를 아들한테 전화로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아들한테 네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 절대로 민간인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대원들을 잘 챙겨라. 아버지가 울면서 아들한테 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밤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 밤이 얼마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시겠어요. 그냥 그 긴 밤이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새날이 밝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들이 수방사에서 근무한다는 또 다른 아버지는 혹시나 싶어서 국회 앞으로 나오셨더라.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전국에서 아마 큰 시위들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경찰에 아들 보낸 부모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빨리 이 일이 끝나야지. 이 일이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정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거기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랑 같은 시간을 사는 이 사람들 중에, 이 같은 세상,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만 간절하고 요새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죽은 사람과 부상자를 합치면 100만 명이라 그래요. 죽은 군인의 숫자만 양쪽에 1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쟁 기간으로 나누면 하루에 170명씩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지.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아들이 돌아올 텐데 주여, 이 전쟁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저 이스라엘 땅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벌써 2년째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화를 기다립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어느 때에 이 땅에서 전쟁을 끝내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미얀마의 내전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다 불교도들만 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전에 속해 있는 소수 민족 중에 그리스도인 부족들이 있어요. 시리아 내전이 13년째 됩니다. 시리아는 중동 그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3년째인데 아직도 전쟁 중이고 지금 다시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잖아요. 바울이 회심한데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전쟁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언제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북한에 억류 중이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억류당하신 최춘길 선교사님 억류당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저 북한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저 나라가 지어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야 돌아오실 텐데, 그러니 얼마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이 가족들 마음에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동시에 제가 금요일에는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박해당하던 그 성도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좀 넓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들, 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나님, 이 박해가, 저 로마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좌 위에 어린 양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새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가 절박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 말고는 구할 게 없어요. 그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주님의 나라가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주님 눈물을 좀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후로는 없었을까요? 그런 기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청교도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고요.
또 그 아메리카 대륙에 끌려왔던 흑인 노예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좀 오게 해주세요. 이 땅은 우리에게 너무 고생스럽고 비참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없고 다 팔려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인생이 끝나고 새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흑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였다고 하잖아요. 또 공산치하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낯설까요? 그 우리가 너무 배부른 기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지금도 너무 절박한 기도예요. 지금도 너무 절박해서 모든 기도의 제일 앞자리에 세워야 할, 지금도 수천 년을 이 절박한 기도가 금향로와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그 기도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참 재밌게도 두 명의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의 일인데, 18장에 나오는 청년은 부자입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한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다가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럼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장에 나오는 청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청년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누구죠? 삭개오가 나오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거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졌어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윤상혁 교수님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조금 이제 스포일러를 좀 드려야 다음 주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드시니까요. 제가 왜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공부를 잘하셨겠죠. 이 윤상혁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엄청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난독증이 있대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얘는 더뎌. 공부를 못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한 번은 집에 수학 시험을 보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너 몇 점 맞은 거 같니? 그렇게 물어봐서 나 이번에 100점 맞은 거 같아. 그리고 자랑해야 하고, 그래서 엄마도 너무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어머니가 그때로부터 공부는 아니다, 얘는 공부로 뭐 할 애가 아니다 라고 딱 마음을 먹이시고 뭐 시켰냐면 수영 시켰습니다. 수영을 그래서 선수로 잘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잘했다 그러세요. 나중에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도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뭐 어느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체육 학교를 다니시는데 그 학교 근처에 체육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가 아마 그 학교에 체육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먼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신다면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 순종해서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윤상혁 교수님이 그 청년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나올 줄 알았다고. 근데 몇 발자국 걸어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혼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빨리 나와 했는데도 다들 아니라고. 그러고 안 나가고 이제 혼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앉을 수는 없으니까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날 성령의 통치가 자신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그 윤상혁 선생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에 도전을 해보라.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보라. 뭐가 불가능해요? 공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 교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뜬금없게도 의사가 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들었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뭐야, 마귀 역사야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하죠. 그때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 간다고 가야겠다고 유학을 가야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네 머리로 무슨 의사가 되냐. 네가 집안 돈을 말아먹으려고 아주 얘가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여튼 그러셨대요. 그렇게 미국에 갔습니다. 아는 분 댁에 가서 묵으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을 하려면 토플 500점 정도가 나와야 진학할 수가 있는데 5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12번 시험을 봤는데 12번 다 500점을 못 넘겨서 원서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룸메이트가 본인이 입학하고 싶은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너 한번 가서 구경할래? 그래가지고 따라갔대요. 거기가 이제 나사렛 대학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나사렛 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친구가 입학 상담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이 동해서 그 상담하시는 분께 혹시 저도 좀 상담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토플 성적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었고 만약에 제가 그 부르심대로 의사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아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잘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그 입학 담당자가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조건부로 입학을 허락해 줍니다. 1년 동안 한 과목도 F가 나지 않으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자녀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결국 해내요. 처음부터 의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물학과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물학과에서 선교사님 자녀, 그것도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파송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나사렛 대학교로 거기 교수 생활을 하던 선교사님 자녀인 여학생이 같은 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죠. 한국 학생이 들어왔고 한국에서 자랐던 유년 시절을 보낸 미국 자매가 있으니까 이 공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조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이 조이라는 친구의 소명이 북한 선교였어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 나중에 가게 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윤상혁 선생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가 그 청년 시절에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고 부르시면 갈 사람 있느냐? 혼자 앞에 나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북한까지 그 북한에서도 그 윤상혁 선생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분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그가 있는 곳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면 못 들으신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잘 이렇게 세상에 막 이러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해왔던 벌써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외우고 또 외웠던 이 주기도문 중에 아주 짧은 부분, 나라에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무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닿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